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4월 7일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보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주의 영광에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전파하는 복음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후원하는 교회 또 목장의 주님께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악한 마귀의 계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목원 식구들,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나거나 가정의 시련을 만난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복된 주일을 명하여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아버지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각 목장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에 형통하게 하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나타나에 펼쳐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목장마다 주님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에 점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또 복음의 역사에 서서 이러한 모든 것을 공부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이등에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공경에 있는 분들, 병성에 누워 계신 아버지 아픈 분들, 그리고 아버지라며 암투병하며 또 상을 만난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의 그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 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꾸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과 그리고 결정 그리고 판단,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련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모사하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등장을 하지요. 또 무죄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로마 관원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 사실 이 세 무리는 서로 배경이 전혀 다른,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기독군이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민중들이 혹시라도 봉기를 일으킬까 봐서,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에 두려운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라지는 그 변화의 속도에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회사에서 해직당할까 봐서, 명퇴당할까 봐서, 아니면 발달된 매스컴을 통해서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그 뉴스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전달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이 쉽게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환경적인 불안, 가령 인구의 문제랄지, 또 천재지변이랄지, 아니면 그리고 오염이랄지, 아니면 전쟁의 위험, 테러의 위험, 또 감소되는 공동체 의식, 사람들이 자주 이사하다 보니까 서로 예전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이런 핵가족의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람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서 점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는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카테고리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죠. 내가 이렇게 살서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성공해야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도 깔아뭉개는 그런 비정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소외감과 죄책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의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텔레비전, TV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그것도 끄지도 않고 밤새도록 틀어놓은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홀로 있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적인 허약감 때문에 그 홀로 있는 것을 배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혹시라도 집에 홀로 쓸쓸히 있는 것이 견뎌내지 어렵기 때문에 집에 홀로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혹시 그 역으로 교회에 자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모임으로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내적인 그 허약함 때문에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홀로 서기 마련이거든요. 죽음의 자리까지 누가 우리를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임새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것으로 말하면서 인간의 소외가 없고 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에 이 두려움이 확산되었습니다. 확실치 않은 미래 그리고 확실한 보장이 없는 그런 내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비해서 재물을 쌓거나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것처럼 지켜지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염려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지 않냐면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인상 우리는 죽음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믿기 때문에 여기서 면제대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에 엄습하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12살 난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자식 중에 이 애동딸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더군다나 아직 피지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그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저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예수께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해 주시면 그녀가 내 딸이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신유의 능력으로 거의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을 안수하여 거뜬히 낫게 해주셨다는 또 하나의 치유 기사가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이 믿음의 시련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해당장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딸의 죄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도중에 커다란 믿음의 시련이 그에게 밀어닥쳤던 것이죠. 위기에 봉착한 회당장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 그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또 믿고 확신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위기를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인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많은 간구에 대해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유안이 되었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에 어쩌면 정말 기쁨,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 내 딸은 살아날 하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졸이며 그렇게 고생했던 거 다 잊고 내 딸이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는 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과 그 여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이로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한시라도 바쁘게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여인의 개입으로 인해서 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한시도 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곁에 서서 조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인생길에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함께 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주님이 때때로는 길을 멈추시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이로는 이보다도 한층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전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 내버려 두고 어서 빨리 오십시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왜일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까요?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는, 그것은 급한 일 같지 않은데 빨리 급한 일 불부터 꺼야 되지 않을까? 왜 빨리 떠나시지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아니, 그 여인을 고쳐줬으면 바로 길을 떠나시지, 또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찾을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셨을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하여금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지역에 뿌리가 깊게 내려야만이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겨울철 지나면은 큰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진 그 보면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큰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이 비바람에 그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보면은 의외로
뿌리가 깊지를 않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때때로 가시던 길을 중단하시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런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거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될 것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단은 자기 딸이 죽을까 봐 바짝 조바심을 내고 있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들리게 함으로써 야이로의 그 믿음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박살이 내버리는,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많이 강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널널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헬루증에 걸린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주여 구태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비록 중환병에 걸렸지만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주 희한하게 생각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보니까 종이 이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율에 많이 간청했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따라 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이로의 처음 믿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을 붙들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면 직장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 그 믿음이 대상이 돼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는 그 희미한 믿음마저서 산산조각이 되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야율의 믿음, 쓰러져가는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 믿는 것으로,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한 번 믿는 믿음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않을 때까지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무거나 붙들려고 하는 그 초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두려운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때는 결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도 우리 하나님의 즉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그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깊으신 생각,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믿음의 그 지점까지 우리로 나아가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야이로가 붙잡아들지 이 아침 우리 모두 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분들 이렇게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쉽게 떠날 줄을 미처 얘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히 그 마지막까지라도 소망을 두거든요. 어쩐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죽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있지만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디베이트를 하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엉터리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시제가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하지 않고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현재 진행으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비록 죽었지만은 산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영역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현재로 얼마든지 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받은 것은 우리 인생이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생명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손에 확고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산자나 죽은 자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에 속았는데 우리가 죽었다 해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것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에게서,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물론 우리 영혼은 주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치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영화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을 본 자에게는 인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삶의 철학이나 스타일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제까지는 낙심하였지만은 오늘은 새로운 믿음의 시각에서 본 후에 우리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흙으로 빚어졌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권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케 되었정,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율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목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방금 죽은 소녀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날씨가 그래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식을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 풍습에 따라 지금 장례 행렬이 묘지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옵니다. 그 가부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렇잖아요. 가부에게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마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지 수시간 전에 죽었던 청년이지만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 그가 일어나 앉아 말을 했다. 그뿐만 아니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베옷의 동연면 채로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환상에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이전에 그가 3년 동안 추종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어미로우시고 권세가 많으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유형 앞에서 사도 요한은 완전히 압도당했죠.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에 사도 요한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을 아는 것.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는 그 체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사도 요한도 주님에 대해서 3년 동안 추종하면서 많이 알았지만은 잠깐 본 그 주님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자, 여기에 보면 산자, 리빙원,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산자다. 한번 죽었지만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 리빙원, 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가공할 만한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마음껏 호령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노릇을 했는데,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렇다 해서 꼭 나이대로만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조용한 시간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순교의 그 자리에 나가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세상의 권세자 로마 황제가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만은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빼앗아가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져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미로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나타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했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놀라운 광경을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뼈들은 오래되어서 햇빛에 하얗게 바짝 말라가지고 하얗게 부서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여기에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뼈들이 마치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에요. 갑자기 우두둑 탁탁 소리가 들리더니 하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있었는데, 사방간데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머리뼈에 목뼈가 붙고, 엉치뼈에 다리뼈가 붙고, 갈비뼈에 척추뼈가 갖다 붙고, 손가락 마디뼈들이 각각 알아서 제자를 찾아와서 거기에 육체가 채워지고,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채워지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희한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다. 죽음은 절망이다. 아니,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이 현실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통할 수 없는 절망이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달리다 꿈 소녀의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때로는 우리를 인생에 있는 믿음의 시련에 일부러라도 놓으십니다.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련을 거쳐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동풍을 우리는 맞기도 하고, 광야의 가뭄이 또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갈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이 고센 땅, 기름진 땅에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그것에 거하게 돼서 4대가 지난 동안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들, 딸 쑥쑥 낳고 순식간에 큰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훗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서고 난 다음에 그 히브리 족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족속이 번성하는데 이들이 인구수로도 압도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고난 속에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내 하고 못 살겠다고 힘들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하나님에까지 그 고통이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프죠. 힘든 일이 가끔씩 우리에게 엄습할 때마다 고달프다는 걸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몬트레이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천국은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들, 딸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또 돈만 있으면 될 건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모세를 보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심지어는 발효되지못한 떡반죽을 말아가지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뭐 가네 못 가네 뭐 실강이 하다가 세월아 내로 그렇게 보냈을 텐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많은 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너무나도 못 살게 구니까 어서 떠나자. 여러분, 시련의 위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확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에요. 이 시련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던 길을 우리 주님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분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그 가던 길을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생수가 앞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말씀하시는, 잔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이 권능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 모두 붙잡으시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도할 만큼 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지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근심 걱정을 쫓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복된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왕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할 마음으로 찬송가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 담대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